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말리아는 세계의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눈이 사는 곳. 세계가 만일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52명이 여자입니다. 48명이 남자입니다. 아직까지는 여자 인구가 더 많습니다. 30명은 아이들이고 어른들이 70명인데 70명의 10% 7명이 노인입니다. 90명은 이성애자고 10명은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우리 생각하는 숫자보다 확실히 많습니다. 10%가 동성애자입니다. 종교 비율은 33명이 기독교인이고 19명이 이슬람이고 13명이 힌두교고 6명이 불교입니다. 5명은 자연, 바위라든가 산을 섬기는 자연 숭배자고 나머지 24명은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든가 아니면 대부분 무신론자다고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인데, 부부의 날에 한국인들이 가장 못 믿는 대상을 통계를 뽑았는데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한국인 중에서 가장 못 믿는 대상 1등으로 꼽힌 게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잘 아시네. 그리고 거짓말 가장 잘하는 사람 2위로 꼽힌 거 아세요? 엄마. 여성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사람으로 2등으로 꼽혔다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성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남자들 총각 6명 중에 1명은 짝이 없어요. 남성이 128, 여성이 100입니다. 인구 비율이. 그러면 자연히 여성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몽골이라든가 네팔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여성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 며느리를 봐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잖아요. 6명 중에 1명은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자꾸 남자만 나와가지고. 부부의 날에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꼭 읽어보라고. 제목이 뭐냐? 끝까지 내 곁에 남을 사람.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최후의 일인까지 남을 사람.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 이모작이란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배우자가 죽으면은 그냥 살지 그러는데 요즘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죽으면은 이 사는 기간이 길으니까 어떻게 재혼율이 늘고 있어요. 재혼율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 할 때 이런 말 했어요. 농담인데 우리 집사람이 속이 넓은 것 같아. 그걸 받아주니까 지금 어중간할 때 가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어중간할 때 가면은 조금만 더 사시든가 아니면 조금 일찍. 이거 어중간하다는 얘기. 근데 이제 내가 그래도 야단을 안 맞은 거 보니까 이제 속이 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세 가지 중요한 인생의 만남이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과 만남이 있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 만남이 있고, 세 번째는 절대자와의 만남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내가 만나는 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보고 이제 부모님을 골라서 선택하라 그랬으면은 제가 이제 부잣집에 또 많이 배우시고 교양도 있고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겠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결정됐어. 선택할 수 없어요.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선택을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자기네들이 다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여자는 남자의 허풍에 쏘가서 선택하고,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쏘가서 선택하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뭐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절대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로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절대자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항상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장을 못 담그면 1년 고생이고 시집 못 가면 평생 고생이다. 그런 거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결혼에 별로 만족감이 없었던 것 같아. 거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남편 복 없는 거는 자식 복도 없다. 이렇게 내까지 거론하는 거야. 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유. 섹스피어의 극작가잖아요. 섹스피어, 영국의 극작가 섹스피어가 사랑은 장님이지만 미움은 현미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랑은 망원경이야. 미움은 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여요.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청춘 남녀에게 결혼을 하기 전에 두 눈을 활짝 뜨세요. 결혼하면 한 눈을 감으세요. 그랬는데 되게 반대로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정신이 없어갖고 한 눈을 감아갖고 그냥 결혼하고 이제 두 눈을 바짝 뜨니까 결점이 보이죠.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3일간 탐색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3일간 탐색하고 3개월간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리고 3년 싸우고 30년 참는 게 결혼 생활이다. 3년간 싸우다가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은 산울림의 법칙이 있어요. 또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해도 돼요. 모든 인간관계에는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기 전에 상대방에 그렇게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인간관계 중요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그렇게 하라지만 사실 남편이 남이랑 비슷해요. 남편이잖아. 남의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자식은 배반당하기 위해서 키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뭐 당하기 위해서 키운다고요? 아직 배반 안 했으면 감사하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거니 하고 자식은 배반당하기 위해서 키운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첫째는 제가 산울림의 법칙이 있다니 상대방에게 바라기 전 내가 먼저 베풀어라. 두 번째 결혼 생활의 중요한 법칙은 수용의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론으로 다 배워서 우리가 수용을 잘할 수 없어요. 그냥 물속에 뛰어들면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을 우리가 결혼 상대방을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그 배우자를 하나님 왜 주셨는가?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짝이 되었는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야 가장 많이 배워. 그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좀 고통스럽게 배워서 그렇지 배운다고요. 깨달음을 많이 주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많이 안 주나요? 깨달음을 많이 줄 거예요. 그게 이제 배우는 거죠. 수용을 배우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법칙은 이제 김장의 법칙이에요.
김장이 맛이 있으려면은요, 금방은 안 돼. 숙성이 돼야 돼. 김장이 김장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5차례 죽어야 됩니다. 첫째 땅에 뽑혀서 죽어야죠. 그 다음에 그 배추를 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을 확 뽀개버리잖아요. 속을 확 뽀개버리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나요? 그 뽀갠 속에다가 뭐를 쳐요? 소금을 팍 쳐서 죽여야 돼. 성질을 팍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양념을 가지고 화장을 하잖아요. 버물려 갖고 이렇게 속을 화장을 시켜. 그러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땅 속에다가 묻어요. 요즘에 김치 냉장고가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땅을 파고 장내를 시켜. 묻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맛있는 김장이 되니까 결혼 생활도 김장의 법칙이 있다. 끝으로 하나가 더 있나면은 고객의 법칙이 있어요. 고객.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동영상 중에 하나가 LG의 그 유플러스 그 상담원한테 누가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그 LG 유플러스 고객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잘 못 알아듣고 LG에 불이 났다고요? 아니 여기 LG 고객센터라니까 목욕탕이라고요? 목욕탕이 불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LG 고객센터 그 상담원이다. 그러니까 그래 LG 왜 불났어요?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담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봤는지 여러분 한번 궁금하면은 LG 유플러스 고객 상담 할머니하고 대화한 거 들어보면은 엉뚱한 얘기도 칵 참고 끝까지 참고 견디잖아요. 자, 결혼이란 뭐냐? 결혼 생활은 뭐냐?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베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가 이 결혼 주례할 때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랑은 서로를 마주 봐서 사랑을 하는데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요, 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바라보셔야 돼. 그러니까 뭐 부부 싸움을 해도 주일날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뜻이죠.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서점에 들렸더니 부부 제자도라고 최근에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 부부가 같이 공저를 썼어요. 프란시스 첸하고 리사 첸이라는 부부가 썼는데,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은 어릴 때 상처가 많아요. 엄마가 아들 낳다가 죽었는데 새엄마를 아버지가 얻었는데 그 새엄마는 9살 때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12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잘하니까 과거의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결혼은 그런 힘이 있어요. 위력이 있어요. 결혼은 아픈 상처를 다 치유하고 둘이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캘리포니아에서 2,000명이 넘는 교회를 세워갔어요. 저는 그 전설 속에 나오는 비익조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요, 한쪽 날개를 갖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자기 딱 맞는 짝의 날개를 만나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결혼은 그런 것 같아. 좋은 결혼은 과거의 상처 아픔을 다 치유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날개를, 비익조라는 날개는 하나만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생을 자기하고 짝이 맞는 날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만나면 같이 날 수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어요. 플라톤은 결혼이란 뭐냐? 자기에게 없는 반쪽의 분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은 사실 이제 죽으면 천국 가면 결혼 생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대답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시험과 올무를 걸기 위해서 한 사람이 7 형제들이 한 여자와 살았다. 그러면 천국 가면 누구 아내가 되겠냐?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형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이 없으면 밑에 동생이 형수랑 살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할 거를 잘 모른다고, 거기는 천사가 갖고 결혼 제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독신주의를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독신주의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함께 사는 것을 장려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플라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신에게 없는 반쪽의 분신을 찾아 하는 인간의 욕망을 에로스라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동일한 사랑으로 보지 말고 헬라어에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에로스적인 사랑과 스토올게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잃어버린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옆구리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기 빼앗긴 반쪽을 찾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불렀어요. 따지고 보면 에로스의 사랑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이기적입니까? 여자가 이기적입니까? 말이 없으시네. 그래요? 남자가 이기적이에요? 네, 남자가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빼앗겼던 갈빗대 하나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스토올게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혈육의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이에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부모를 찾지 않고 친구를 찾습니다. 그런 우정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그 찬양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사람은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토올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레오에서 성숙되고 아가페로 완성된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한 두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에는 동일한 말씀을 복종이라고 썼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그렇게 사십니까? 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목사님이 남자니까 자꾸 아내들에게 그걸 얘기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차례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6절까지 길어요. 베드로도. 다 사람은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은 딱 3장 7절 베드로전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썼는데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게 안 했으니까 결혼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지.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이건 베드로는 결혼했거든요. 같이 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모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마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아내만 교회에 다니고 남편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거룩한 행실과 남편에게 잘 순종하면 남편이 감동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해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의 결혼 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로 부부를 묶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주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또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도와가는 것. 가족 구원이, 가족의 영혼 구원이 그 가정의 중요한 목표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느냐? 행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행복보다 중요한 건 거룩이다. 너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면은 우리의 행복이 주어진다. 이게 행복의 공식이에요. 뭐라고요? 너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면 우리의 행복이 주어진다. 근데 우리는 거룩에는 목표를 두지 않아요. 오직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이 우리 곁을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물론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혼을 한문으로 해석하면은 제 나름대로 혼과 혼의 결합이 결혼이에요. 혼과 혼과. 그래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잘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꼭 감정으로만 계속 유지하지 못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어떤 분은 18개월이고 길어야 36개월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감정적이죠. 그 다음부터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 지어줬으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한데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지금 시대나 베드로 사도의 시대나 여성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신구 액세서리를 가지고 자기 몸을 치장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온유한 심령과 착하고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남편을 대하는 것이다. 잠언서 31장 30절을 보세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잠시뿐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최고로 좋은 신부감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외모가 이쁘면 3년 가고 마음이 착하면 30년 가고 지혜로운 여성을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3대. 그럼 남편에게 또 보면은 장동과 같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3년 행복하고 능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 30년 행복하고 현명한 남자 만나면은 3대가 행복한 거예요. 남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 아내의 머리는 누구예요? 성경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아내의 머리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남자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행복하지 않냐면은 항복이 안 되거든,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항복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련이 없는 게 가장 큰 시련이다. 교회는 자꾸 시련이 있고 이래야 성장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돼. 그럼 믿음이 자라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시련이 있으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시련이 있으면서 복음이 주변으로 막 전파되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에 가서 전도하고.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정도 시련과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련과 문제가 영적으로는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시편 119편 72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거니와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는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 여러분, 예수 믿기 가장 좋은 환경은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이 속썩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리냐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남편이 퇴직했어요. 남편 퇴직하면 이제 힘이 없어지죠. 제가 어떤 분이 글을 보냈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보라고. 부부가 찍은 사진이 결혼 초기에는 아내가 남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찍는데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이 길어지고 오래되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누가 아내 쪽으로 기울어져요? 남편이 아내 쪽으로 기울어져. 저도 좀 그런 것 같아. 남편이 이제 아내 쪽에 기댈 수밖에 없죠. 자, 남편이 은퇴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축하를 해야 돼. 잔소리하지 말고. 당신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가 됐다. 그동안까지는 바빠갖고 예배당에 와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고난 당해야 돼.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백수가 되었을 때 화백이라고 부르세요. 화백은 뭐예요? 화려한 백수다. 마포불백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가 뭐라고요? 마포불백이야.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 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데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와서 1차, 2차를 끝내고 집에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이고 집에 가면 당신 부인이 안 좋아할 텐데 어떻게 가냐니까 우리 집사람은 다르대. 우리 집사람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가보자 그랬어. 가가지고
자정이 넘는 시간에 자기 아내 보고 술상을 봐오라 그러고 음식도 해오라 그러니까 아내가 불평 없이 순종하면서 잘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감동받아갖고 따라간 친구들이 감동받아갖고 아우 형수님 대단하시다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 집에는 막 난리가 나고 막 잔소리하고 투덜거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대접해 줄 수 있느냐고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잘 순종하고 받느냐 그럴 때 아내가 정색하고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결혼할 때 남편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지키지도 않고 결혼하기 전에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나는 어차피 내가 예수 믿다 천국 갈 거고 제 양반은 저래서 술 먹다가 지옥 갈 거니까 이제 내가 섬기고 받들어져 봐야 조금만 더 참고 하면은 영원히 이별하고 저 양반은 이제 지옥으로 가고 나는 천국으로 가면 다시 못 볼 텐데 뭐 그때까지만 내가 그냥 해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들이 술 먹다 정신이 확 돌았어요. 우리 마누라는 천국 가고 우리는 이따 지옥 간대. 불타는 지옥에. 그 얼마 있다 다 교회 나왔대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극약 처방도 필요한 것 같아. 당신 그렇게 살다가 불뚜껑이에 들어가서 나하고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요, 부녀들이 왜 참았는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해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순종하고 참았어요. 남편을 보고 참은 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순종했어요. 우리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을 정말 문자 그대로 지켰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다 잘하고 존경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냐.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갈 때 그랄에 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다 속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고 노력하지만은 사실은 저 자신부터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애누리하고 삭감하면은 여러분이 받는 축복과 은혜도 삭감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셔요. 전하고 여러분이 들을 때 그걸 잘 이제 자기 믿음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자기 믿음만큼 받아들여야 돼요. 의사가 아무리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나왔다 그래도 수술을 실전을 해보지 않고는 훌륭한 명의가 될 수 없어요. 암 수술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똑같은 질병의 환자를 수천 명, 수만 명을 수술했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의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걸 지키는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애누리하고 그리고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주일 성수를 하는 열기가 예전보다 못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못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산과 들을 찾아다닌다는 건 이게 심각한 위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보면 카렌다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모든 날은 검정 글씨로 되어 있어요. 법정 공휴일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빨간 건 설하는 스톱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빨간 거 스톱할 때 우리는 그걸 잘 못 지키고 그냥 마치 파란색 신호등이 천 것처럼 가버리는가?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가 예배가 무너지면 불평이 터집니다. 모든 우리가 정말 가정의 어려움이나 삶이 무너지고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올 때 가만히 보면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예배의 시간이 많이 놓치거나 빠뜨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가정을 만든 것은 믿음의 자녀를 거룩한 자녀를 키우라는 뜻이 있어요. 얼마 전에 초중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서 교육부에서 만든 교과서에 이런 걸 써갖고 논란이 됐어요. 뭐 어떻게 썼냐면은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그러니까 옷차림을 조심하고 남자 이성 친구하고 같이 있지 말라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뭐 이런 게 청소년 교육 그 교재냐, 뭐 정말 너무 가볍다 그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면서 오늘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요약하면은, 남편은 사랑의 언어를 많이 쓰고 아내는 순종의 언어를 많이 쓰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결혼 초기에는 말을 좀 생각 없이 해갖고 상처를 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조심을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그의 아내가 루스 그레암인데 가정생활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편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다. 뭐라고요? 남편을 바꾸는 건 누구가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훌륭한 사모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출발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왜 전도를 못하는가? 물론 우리가 뭐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또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좀 두렵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사랑의 부족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은 육아 교과서를 읽고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뭔가 주고 싶고 참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이들 잘 기른 거지, 어떤 지식이에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있어서 전도를 잘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있어서. 어느 가정의 달에 어떤 여성이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도대체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26년 결혼 생활하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굉장히 속을 쓰이고 외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먼저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여성이 참고 살아야지 뭐 그러냐고 자꾸 눌렀대요. 그러니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진지하게 불러갖고 이혼하자, 도장 찍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충격받죠. 그전에는 자기가 해달라고 할 때 안 하다가 갑자기 남편 쪽에서 우리 그만 헤어지자 했는데 가만히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또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나를 용서하고 살자 할 수도 없고 돈이 찍었어요. 26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나서 딸을 만나는데 딸이 아마 2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면서도, 속이 시원하면서도 그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착잡한 얼굴을 보이는데 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니들한테 참으로 미안하다. 누나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혼하고 26년 결혼 생활을 찍고 이혼하고 자녀들이 다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12년째 혼자 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남동생이 결혼해갖고 그 아버지하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근데 아버지하고 연락하는 것까지도 놀라운데 최근에 아버지가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엄마가 그 병간호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 이혼하고 자기를 버리고 딴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뭐 혼인신고는 안 하더라도 살았는데 그 병간호하는 여자는 없어지고 자기가 가서 병간호하니까 그걸 또 이제 엄마가, 딸이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동생이 다 잃어버렸거든. 전화해갖고 다 일러줬어요. 엄마가 아버지 암 수술하는데도 그 병상의 자리 지켰고 퇴원하고도 반찬 싸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엄마 그렇게 하려면은 재결합하면 될 게 아니냐니까 엄마가 내가 인간 송장치일이 있느냐. 그냥 불쌍해서 돌봐주는 것 뿐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모든 아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여성이 자기 어머니의 나이가 60대 후반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말은 했어요. 효자보다가 뭐가 낫다? 악처가 낫다.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 그러면서 이런 말 했더래요. 얘들아, 니들 결혼해서 살니까 내가 모른 척하면 니들한테 불통이 튀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순교할 때 아내와 같이 죽었어요. 한날 1시에.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아내 컨콜디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교회 역사에 보면 컨콜디아가 먼저 순교한 걸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자인데 어떻게 똑바로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해서 거꾸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 입으로 피가 쏟아지면서 거꾸로 순교했어요. 그 베드로에게 주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에게 주는 우리 끝으로 교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돌봐주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싸움하고 화가 잔뜩 났는데 기도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존재지. 그러면 안 되냐. 부부싸움, 토요일날 부부싸움 다 하고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으면 설교가 잘 될까요? 그래서 나는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별로 사람 많이 만나고 싶지 않아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걱정거리, 근심거리 있으면은 그게 나타날까봐.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집사람하고 같이 있고 주일날도 설교단에 나타날 때까지는 가만히 숨어 있고 그런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를 갔다가 바사왕 고레스 때 풀려납니다.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바사가 뭐냐면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과 무역 경제 수교를 했어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는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 고레스 왕이 얼마나 어진 사람이냐면요, 옛날에 전쟁을 하다가 왕자를 체포해서 왕자의 일가를 체포해갖고 데려다 놓고 고레스 왕이 물어봅니다. 사이러스 왕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왕자인데 내가 너를 목숨을 구해주면 너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왕자가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냐? 그럼 너의 아들을 내가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을 고레스 왕한테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끝으로 물어봅니다. 너 부인을 내가 놓아주면 어떻게 하냐 할 때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 적국의 왕자가 그랬더니 고레스가 그릇이 넓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바빌론 가라고 풀어줬던 해방의 선처를 베풀었던 왕인데 다 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안 죽이고 포로들을 돌아가요. 그날 저녁에 파티가 열렸어요. 고국에서 다 파티를 열면서 그 왕자가 자기 부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적국의 장수지만은 대왕이지만 참 인물도 잘생기고 넘넘하고 참 그릇이 크다고 우리가 다 살아났다 그랬더니 당신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그 고레스 왕 얼굴을 안 쳐다봤다고. 그럼 뭘 봤냐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풀어주면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당신만 보고 다른 걸 보지 않았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가 있으면은 그러면 순종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렵냐면 우리가 교회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에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그 영원한 신앙의 동반자로 성경이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부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라고 꼽고 있어요. 가장 좋은 이상적인 부부는 뭐냐면 기나긴 인생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다. 니체가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길고 긴 인생의 대화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개척의 주역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바울의 선교를 도왔는데 그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부 헌신적이고 신앙의 동반자로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기록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16장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AD 49년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외국인들은 다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 고린도 항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 집을 내어줬대요. 자기 집을 내어줘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바울의 목회를 위해서도 자기 목이라도 헌신했던 인물들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 부부가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부부다. 그들은 자기의 집과 목을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고 영원한 천국의 해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뜻있는 목적을 위해서 헌신되어질 때 참 행복이 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행복을 구하려면 두 사람이 거룩한 뜻에 함께 헌신되어야 돼요.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만으로 인생을 끝내지 말고 하느님이 주시는 고귀한 가치, 그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할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고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들을 찾아봤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덕목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여 희생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목표가 우리 가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며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